4주 동안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보통 이제 보라색과 핑크색으로 된 초를 사용을 하는데, 보라색 초는 회개와 반성, 그리고 분홍색 초는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렇게 제가 좀 찾다 보니까 그 대림절에 그러한 초를 밝히는 그 일은 1800년대에 독일의 그 함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비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 비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15살 때 아버지를 결핵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션은 자기 가족을 아버지 대신 부양하기 위해서 학업 생활을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소년 기숙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돕는 것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먼 훗날 그 비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고향 독일의 함부르크에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고아원 라우에 하우스라고 하는 그 집을 세웁니다. 따뜻한 집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거기에서 그 고아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기술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도록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탄절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림절 이제 달력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림절 달력을 만들어서 대림절 달력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 화환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꾸미고 그 안에다가 초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래서 그 비전은 고아원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다시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촛불을 밝혔다고 하는 겁니다. 고아원에서 금방 오겠다던 엄마 아빠를 마냥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그 대림절 절기에 촛불을 밝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오셔서 나의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담은 그 불꽃, 대림절 불꽃은 바로 그런 불꽃이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의 인생에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한 줄기 소망을 담은 불꽃이 바로 대림절 촛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나의 가족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담은 불꽃이 바로 대림절의 불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 세월 고난의 삶, 오랜 세월 그 고통 가운데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소망의 촛불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촛불을 밝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어제도 뭐 130명,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과 또 도시에 모여서 촛불을 밝혔다고 하는데, 정말 그 평화로운 집회에 많은 세계가 감동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회복의 주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기대를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의가 가득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앙과 교만과 우상숭배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교만을 버리고 돌아와라, 불신앙을 버리고 돌아와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임박한 심판, 멸망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가 되어 포로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그 난민의 신세가 되는 거죠. 나라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그 타락한 영적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당하게 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회복시켜 주실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셔요. 비록 이스라엘은 죄와 허물과 교만으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다시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같이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로 다시금 온전해지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왕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고대,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성경 한 절만 좀 넘겨주세요. 다음 성경 한 절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러 오실 것이다. 그분을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랬죠.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엄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양들을 치는 목자와 같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5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가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하늘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의 압제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간절한 기대,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너무 절실했어요. 이 민족을 회복할 메시아, 이 민족을 이 어둠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가 절실했기 때문에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메시아가 되시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빔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당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통당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찌들고 연약해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 후반절에 그랬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러 오셨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런 사람들 고치고 자유하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고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보릿고개는 겪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먹을 것이 넉넉한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항상 뭐가 먹고 싶은 마음이 늘 들었던 그때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어릴 적에 시장에 가셨던 그 어머니를 기다리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시골이다 보니까 마트도 없고 또 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 그래도 어머님이 그 시골에 장날이 되면은 이제 그 아주머니들과 같이 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오실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따리나 대야를 가지고 장터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생선도 사시고 또 뭐 필요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갔다 오실 때 뭔가 한 가지씩 꼭 먹을 거를 이렇게 사오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날 어머니가 이제 시내에 나가시면은 오늘은 어머니가 거기에 뭐를 가지고 오실까, 그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막 기다렸던 그러한 마음이 제 어렸을 적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요즘처럼 뭐 떡볶이, 오뎅 이런 거 사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장보따리에 뭔가 들려서 오면 그것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뭐 그게 과일이든지 그게 뭐 하여튼 뭐 떡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 어머니가 주신 그 먹을 것에 정말 감동하고 감사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찾아온 배고픔을 달래면서 어머니가 언제 오실까, 엄마가 언제 오실까, 그 보따리를 메고 오시는 그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희 교회에 우리 최동준 우리 성도님 또 김은주 권사님 가정 계신데 저희 이제 바로 위에 누님이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우리 매형 되신 우리 최동준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제가 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생활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매형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원하는데 이제 뜻대로 잘 되질 않는 겁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에 다닐 때예요. 저희 우리 매형은 출근하시면서 늘 그냥 이렇게 일 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 누나가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루에 꼭 한 2시간씩 제가 볼 때 한 2시간씩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신학생인데 저는 그냥 책 보고 누님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샬라샬라 기도하고 막 2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매형은 모르실 거예요. 이제 일 나가셨으니까. 결혼 초기에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 절실해집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하루하루 그냥 늘 기도하면서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복음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막 기도하는데 막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식구들도 다 정말 그때는 벌써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인데도 아이가 있는데도 또 그 가정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다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또 기다리고 거의 포기할 정도 될 상황 한 8년쯤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아기를 갖게 하신 거예요. 8년쯤에 8년차 돼가지고 그 9년 만에 건강하게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기 태준이라는 아이예요. 저쪽에 있는 태준이라고 잘생겼잖아요. 얼마나 순하고 얼마나 생각이 깊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몰라요. 밥 사야 될 것 같아요. 삼촌한테.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 가정의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그 기다림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길었을까? 근데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희 가정에는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그 마음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가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자유하게 하셔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신다.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계셔요. 돈과 명예와 세상 권력과 자랑을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참 훌륭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뭐가 은혜가 됩니까? 심판은 무서운 것이고 심판은 두려운 것이고 심판은 누군가가 그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사역을 할 때, 목회할 때 그 어떤 기관에서 목회를 했는데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 정말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고 열심히 하고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물러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가해자들이 너무 미웠고 정말 누구도 이해해주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고통이 될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마음에 와닿더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의 대상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악한 것을 심고 불의한 것을 심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 심판이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을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보듬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슬픔을 당한 자, 정말 억울함을 당한 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으로 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하나님이 발라주시겠다는 겁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다시 찬송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은 믿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뜻하지 않은 그 슬픔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슬픔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당한 어려움들, 고통의 자리에서 찬송이 되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영광스러운 간을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그로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텅 빈 곳에도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은 공허하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있는 것 같아도 거기는 공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풍성하심으로 채우고 또 채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에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가슴 벅찬 거예요. 가슴 벅찬 거예요. 그 오랜 포로 생활로부터, 그 오랜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수많은 그 시간들로부터, 수많은 그 큰 제국들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짓밟고 다스리고 그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그 모든 시간들로부터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에 가신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다림. 태중의 아이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기대와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슴 벅찬 일입니까? 왜 예수님의 오심이 가슴 벅찬 일입니까? 예수님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받으셨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하늘의 실행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일입니까? 예수님은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와 좌절로 얼룩진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아픔의 기억들을 담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기 욕심에 갇혀 살고 마귀의 종이 되어 갇힌 자가,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원통한 일을 당하고도 헤어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불의한 것들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두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셔서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소망과 구원이 되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놀라운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